어릴 적에 그 다윗의 이야기는 주일학교의 단골 메뉴입니다만은 잘 못 가르쳐 놓으면요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뭐 안 좋은 영향이라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많이 죽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나이를 아마 대충 짐작컨대 중학생이나 뭐 많으면 고등학생 시절쯤 안 되겠냐 싶을 텐데요. 우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윗이 너희만 할 때 골리앗하고 저렇게 싸웠단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는 못하겠다, 그 기가 죽어버릴까요? 제 기억으로는요,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용감한 신앙인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기죽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옛날 일을 생각을 해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학교에서 도시락 내놓고 기도하고 점심 먹는 거, 이것도 참 쉽지 않았어요. 주변 아이들이 놀리는 거 그거 꿋꿋하게 버텨가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서 막 눈치 봐가면서 얼렁뚱땅 아니면요 간단하게 폼만 잡고 끝내고, 이럴 때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 다윗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골리앗하고 저렇게까지도 했는데 우린 겨우 도시락 기도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이러냐, 이런 부끄러움이 참 많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용기를 북돋워 주기보다는 기가 죽을 때가 더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가르쳐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럴 만한 계기가 좀 있었곤 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에 내가 주일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졌던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주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려운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는 그런대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것이 주일날 무슨 학교 행사 있다고 해서 나오라 그러면요 무조건 안 가면 되니까요. 안 가면 뭐 욕을 좀 얻어먹거나 뭐 조금 두들겨 맞기는 하겠지만 안 가면 되니까, 이래서 말 잘 안 들었죠. 기억에 나는 거 하나는 그 무슨 체전을 대비해서 주일날 그 평소에 쭉 마스게임 연습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스게임은 한 사람이 빠지면 금방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전원 나오라 그랬는데, 뭐 주일날 학교 나오라 그러면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의례껏 듣고 흘려버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는 그냥 넘어갔어요. 고등학교 상고를 다니니까 요게 약간 문제가 심각해져요. 저는 그 상고 다닐 때의 옛날 얘기입니다. 주사는 적어도 1급 수준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실력은 갖고 있었어요. 일찍이 배워가지고. 근데 학교에서 이제 그 주산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과목이 있는데 주로 시험이 한 3급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여러분 주산 3급하고 1급은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아십니까? 1급 정도 되는 아이가 3급 문제지를 받아들면요 제한 시간 내에 2번이나 3번을 확인하고도 시간이 남을 정도예요. 뭐 이건 비교할 정도 없을 정도로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실력은 있는데 이 자격증이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주산 시험을 항상 그 주일날 치거든요. 근데 주일날 치는 시험은 아예 칠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단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3급 정도의 문제가 나오니까 3급 자격증을 가진 애는 무조건 100점을 줘요. 시험 치든 말든. 근데 1급 실력을 갖고 있으면 실력은 배가 높아도요 자격증이 없으면 만점이 80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온 문제 완벽하게 답 써놓고 확인까지 끝내고 앉아 놀아도 점수는 80점이에요.
왜 그런지 뭐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는 1급이 몇 명이고 2급이 몇 명이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자격증을 안 딴 아이는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이게 안 되니까 자격증 따라하는 거예요. 따기만 따면 1급 자격증 갖고 있으면요, 주산 시험은 치나 안 치나 100점 줘요. 채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점수를 몇 년 동안 제가 손해를 봤거든요.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점수 깎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할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손해를 참 많이 본 셈이죠. 그래도요, 우리는 어릴 때 예수 믿는다 그러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에 딴짓 안 한다 하는 거, 이거는 아예 막 털처럼 박혀 있으니까 학교에서 무슨 손해를 어떻게 압박을 넣고 어떻게 협박을 해도요 꼼짝도 안 한 그런 모습 우리는 좀 살았죠. 전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나왔는데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우리 위에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좀 들려면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 예를 들면 손봉옥 장로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면서 고등학교 때 그 주일날 면접 본다고요. 면접에 안 가버렸어요. 면접 안 가면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불합격 못 시켰어요. 이유가요, 수석인데요. 1등짜리요. 1등짜리가 면접 안 왔다고 자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합격시켜 주면서요, 그 교회에 원서 내고 면접 안 보러 온 애들 다 합격을 같이 시켜줬어요. 요게 경주교회 50년 사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대학 갈 때 이런 이야기 했던 우리 선배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보민 교수라고요. 옛날 우리 교단에 있다가 지금 미국 가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더 걸작이에요. 서울대 물리대 시험을 쳤는데 면접을 또 주일날 보는 거예요. 안 갔대요. 안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교수들이 자기 집으로 면접을 보러 왔더랍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서울대 물리대 수석인데요. 아니, 수석이란 놈이 면접 보러 안 오면 어떡해요? 우리 선조들 위에 어른들은요 이런 배짱 갖고 살았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의 무슨 시련이나 아니면 믿음으로 뭘 이겨나갈 만한 이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 그죠? 없는데 얘들에게 있어서 학교에서 들어오는 이런 압력은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 부모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 다 해결해주고 이러기보다가 우리 아이들 스스로 이런 문제는 좀 헤쳐 나가라고 그렇게 용기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가는 걸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뭐 요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닥치는 거 없이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막 엄마 아빠는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애는요 잠깐 왔다 가서 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가면 결국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 없이 자라고 나면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거죠. 약간 자랄 때부터 어떤 이런 그 신앙적인 모험, 그 다음에 믿는 자답게 사느라고 이런 어려움들을 좀 겪어가면서 클 필요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크면서도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의 위대한 그 영웅은 사실은 다윗이었죠. 감히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영웅이었다는 것이 문제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우리 눈에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요나단이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윗의 그 위대함보다 이 요나단이 더 위대하다 그런 느낌이 참 강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표현에 참 익숙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도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할까 싶어요. 요나단의 젊은 시절에, 그건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나가던 초기 시절이니까 군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군대 제도도 별로 확립이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수적으로, 그 다음에 무기도 영 상대가 안 되니까요. 방법이 없이 대치하고 있던 그 시절에 요나단이요, 자기 부관 하나만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를 단신으로 쳐들어갑니다. 그 쳐들어갈 때에 요나단이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적다고 지는 게 아니다. 전쟁은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한번 쳐들어가자. 그래서 부관 하나 달랑 데리고요, 블레셋 군대를 단신으로 쳐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허물어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튼튼히 세워져 갔죠. 아마 한 짐작컨대 한 20여 년 정도 흘렀지 않나 싶어요. 다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쪽에서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앞장서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야 이놈들아 한판 붙자 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측에서 아무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왜 안 나갔을까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긴 되는데, 왜 다윗이 나서기 전에 그 옛날에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휘저었던 요나단이 왕자로 있으면서 왜 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 모습이 어떤지 하고 참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할 때는 도전을 받으면 바로 튀잖아요. 신앙적인 모험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용기 있게 뛰어나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신중해지고 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그런 모험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도 그런 모습을 띌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들어서 옛날에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거 왜 이렇게 했나, 신앙적으로 전부 퇴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신앙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내 성격이나 성품이나 열심이 옛날에 비해서 좀 잦아들었을 경우에는 신앙의 모습도 그런 형국을 띄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생각에 내 젊을 때 같았으면 저놈 당장 한 칼에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이거 나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징이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 좋고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성품을 좀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참 옛날엔 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냐,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요나단이요, 골리앗이 나와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 걸 보면서 옛날 같으면 그냥 한 방에 어떻게 해볼 건데 하고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을 그때에 웬 녀석이 나가가지고요, 그 골리앗을 쳐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모릅니다. 그 소년을 불러와서 너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저 시골에 사는 이새라는 아버지의 아들 다윗인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쭉 하는 대목 중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예요.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다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요나단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하니까 그냥 속에 불이 확 붙어버린 겁니다. 뭐 보는 것 같아요? 저놈이 젊은 시절에 내가 했던 거하고 영판 없는 판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저랬었는데 저 녀석이
그렇게 해서 골리앗과 싸웠다는 걸 보는 순간에 요나단의 가슴 속에 그냥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믿음, 그거 하고 다윗하고요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전 첫눈에 반했다는 거 잘 안 믿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거요? 외양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반은 그건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다. 전 그리 생각해요. 근데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본 것은요 겉모습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걸 본 건데 자기 속에도 그게 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자기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타올랐던 그 열정을 지금은 참고,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윗에게 모습을 보고서 그냥 불이 붙어버린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거는 다른 요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통해버려서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요 자기의 군복과 자기의 칼과 이걸 전부 벗어서 주면서 너 나하고 영원한 친구가 되자,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유니폼 교환의 원조는 요나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중계하는 거 보면요 시합 끝난 뒤에 여러분 그 축구 시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뛰고 나면요 이 유니폼 땀에 절어가지고 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남의 땀에 그렇게 젖은 유니폼을 바꾸어 입는 것 좀 지저분하게 안 보이세요? 저도 처음에는요 남의 땀에 젖은 저런 옷 저걸 어떻게 바꾸어 입냐, 좀 안 좋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그거 왜 바꿔 입냐 물었더니요 그거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라네요. 왜 바꿔 입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 적이 돼 갖고 죽자 살자 싸웠지만 축구 선수로서 내 정말 당신 존경한다, 정말 너 훌륭한 축구 선수야, 이런 어떤 존경의 마음으로 옷을 바꿔 입는데요. 그러니까 나하고 바꾸자 해서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래요. 선수로서 정말 존경한다, 그래서 바꿔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 선수가 흘린 땀이 묻어있는 그 유니폼이요 입는 것 자체로도 내게 영광이 되고, 그래서 바꿔 입는 데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서야 그제서야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정말 좋아하고 정말 존경한다는 표시로 그걸 바꿔 입는구나. 그러다 보니 자기 갑옷과 자기의 투구나 이런 걸 전부 벗어서 다윗에게 준 요나단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되는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요 자기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사랑해요. 아니 나아가서요 자기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해요. 자기가 앉을 왕의 자리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아주 유능한 장수가 되었죠.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니까 사울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죠. 죽이려 할 때 그걸 막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이요 그 골리앗의 위험 때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변호해서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해요. 아무래도 왕이 나를 해할 것 같다, 해칠 것 같은데 좀 잘 알아봐서 정말 그런지 알아보고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요나단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막을 것이고 아버지가 너를 절대 해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알아보니 정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요나단은요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줍니다. 도망가도록 도와주면서 아버지에게 왜 다윗을 죽이려 하느냐고
한 거를 하니 아버지가 오죽했으면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덤빕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하는 와중에서도요 이 요나단은 종종 다윗을 몰래 만납니다. 만나서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찾아다니면서도 찾지 못하는 다윗을 요나단이 몰래 빠져나가서 다윗을 몰래 만나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여러분 사울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자기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자기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절대로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훗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이 조가 애가를 남겨요. 그 애가 속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그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더라고요. 요나단이 나를 사랑한 것이 여인이 남편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번 마음 줬으면 절대로 변함없는 사람. 요나단이 골리앗과 싸우고 난 뒤에 돌아왔던 그 다윗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말을 듣고서는 그를 뜨겁게 사랑해서 죽기까지 모든 걸 그에게 다 물려주고 떠날 때까지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요. 요즘에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 없나요? 바깥에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제 평생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 때 예라는 답 이외에 다른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어딘지도 모르고 못 모르고 필리핀까지 따라갔다가요 한 5년 6년째 지금 매년 가을이면 가고 있습니다. 처음 갈 때 생각하면 무서워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요 몇 시까지 보따리 사서 공항에 나오라 그래서 갔을 뿐이에요. 갔더니 이 비행기 탔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갔던 곳이 저 내 선교지이었고 매년 그리 가곤 해요. 진짜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면 왜요? 어디 가는데요? 어떻게 가는데요? 이거 별로 묻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가자 그러면 예 가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갔더니 젊은 목사님들이 한 두 분이 또 왔었어요. 추가로. 그래서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젊은 목사 둘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젊다 해봐요 해도 저하고 비슷해요. 둘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니 저 보더니만은 홍 목사님 저 우리 잘 모르시죠? 하길래 예 여기 와서 처음 뵙는데요. 이랬더니 이 두 분이 한 얘기가 홍 목사님은 우리를 잘 모르지만 우린 홍 목사님 잘 압니다 이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절 데려간 그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린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도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오라 해서 따라와가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랬죠. 나는 그 목사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예만 해봤지 다른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이 두 분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이해하고 따라갔다가 고생한 적은 참 많다. 그랬더니요, 여기 두 분이요,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은요, 목사님 뭐라 그러길래 이해했다가 저는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수준의 5천만 원이면 이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제가 하도 놀래갖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미워요. 이것도 희한하죠. 뭐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다가 고생을 또 많이 해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한데도 그게 안 미워요. 세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 사람이, 이외에도 또 있겠지만은 이 세 사람이 모여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이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없다는 걸 아니까 이 젊은 목사들이 그분을 따라서 또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고 그분을 따라서 이유 달지 아니하고 그분 따라가서 고생 엄청 하더라도 그래도 또 군소리 안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저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변함없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 시절에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야 돼요? 딱 한 사람만 만나야 돼요? 요즘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많이 만나고 그래야 사람을 좀 알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또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렇더라도요, 일단 한번 마음 딱 정해버리면, 마음 정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살펴봤다 하더라도 일단 마음 한번 딱 정했다면요, 앞도 뒤도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신실함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필요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사람을 좀 알아봐야 된다, 그 말이 맞기는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알아본다고 해서 잘 알아봐지는 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마음이 딱 들었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함께 살다 보니 그전에 보지 못했던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 그게 원래 인생이거든요. 그렇다 하는 거 알고 막 냄새나고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간다,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주고 희생하고 떠나간 요나단의 사랑, 너무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이유 중에 몇 가지는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나이를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크게 잡으면 한 20 정도는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애가를 썼을 때 보면 요나단을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조금 많았던 것보다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요나단이 처음 전투에 임했을 때와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시간 간격이 아무래도 한 20년 가까이는 흘렀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요나단이 나이가 좀 더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친구로 삼아줬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나이 어린 사람이 위에 사람 보고 친구하자, 그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신분상으로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왕자였어요.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왕자이었고 다윗은 그때만 해도 시골에 이름 없는 농부의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양치는 목동이었죠.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거는요, 다윗이 친구하자 해서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친구가 돼서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지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은 그에 대한 반작용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넘겨줘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후배나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넘겨주고 기분 좋았던 일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 안에서 뭐 자리 넘겨줄 만한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은 가끔 있을 수 있는 게 뭐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나 이런 자리예요. 지휘자가요, 자리 넘겨주고 나면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자리를 넘겨주고 자기가 나와 있는데요, 잘 되길 바라겠어요? 좀 삐그덕삐그덕 하기를 바라겠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데, 내가 자리를 좀 비켜주고 넘겨줬는데 삐그덕거리고 요즘 좀 잘 안 돌아간다 이러면 묘하게 이게 좀 은근히 쾌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 내 없이 그게 잘 되냐. 이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경우도 참 많아요. 자기 스스로 자리를 비켜주고 물러난 이후에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사람 심리가 참 묘해요. 그런데 내가 앉을 왕의 자리를 자기 스스로 네가 왕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게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꼭 있어요. 축의금 내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돈을 준다는 거요, 기쁜 일이에요, 배 아픈 일이에요?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누구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줘도 몹시 기분이 나빠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아주 비싼 걸 사서 주고도 기분 좋을 때가 있나요? 없으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비싼 건데 사 주고도 내가 기분이 참 좋은 경우는요, 내가 이 사람을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주고도 기분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 보면 여러분, 요나단이 왕자리를 넘겨주고도 기분이 좋을 것 같으면 도대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있던 동네 내려가 보면요, 자 이제 의원 선거할 때 돼 오잖아요. 집에서 나가는 길목 사거리에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지나가는 차 보고 그렇게 열심히 절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요, 시의원 안 하고 저 짓 안 하는 게 낫지, 그거 꼭 해야 되겠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시의원이 뭐 대단한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인사해 가면서 친절 베풀어 가면서 그거 꼭 나가야 되겠어요? 며칠 전에 손에 뭘 들고 이렇게 나갔는데요, 웬 이쁘장하게 생긴 아줌마가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손이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누구야 이건 내 손을 잡고. 선거 나왔다고요. 기분이 좀 이상해요. 선거 나왔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더군다나 외간 남자 손을 덥석 잡고 그래도 돼요? 손 빼느라고 제가 해먹었죠. 근데 손이 참 부드럽더라고요. 아이, 그렇게라도 표 모아가지고 한 자리 해야 돼요? 하물며 그보다 더 높은 대통령 자리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 걸고 덤벼가지고 빼앗아내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거 내놓겠어요, 함부로?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자리를 기꺼이 넘겨주면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을까?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을 넘겨질 수 있었더라, 그런 얘기죠. 다윗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보면 다윗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이 위대한 요나단이요,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하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아버지지만 이 요나단은 그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끝까지 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죽을 그 전투에 요나단도 함께 죽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요나단이 그렇게 죽은 것, 어떻게 본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정한 순교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만약에 상급을 따진다면, 또 천국 가면 누가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하는데 만약에 굳이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요나단이 상급을 더 받을까, 다윗이 상급을 더 받을까? 전 답이요, 요나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위대했던 요나단에 비해서 다윗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큰 복을 누리게 되죠. 복을 더 많이 누린 사람이 더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요나단처럼 이렇게 누리지 못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좀 덜했던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린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 땅에서 아무런 물질의 복이나 오래 사는 복이나 이런 거 누리지 못하고 떠난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게 적다고 해서 믿음이 적었거나 하나님 덜 사랑한 거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이 요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 없는 다윗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훗날 다윗이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너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망해서 없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터인데, 그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 세워진 나라가 다윗의 나라고, 다윗의 왕위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그 왕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 기초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화려하고 튼튼하게 세워진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마는 그 건물이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바닥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윗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그 밑에서 요나단이 그 나라를 바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다윗보다 요나단을 늘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는 것이 좋을지 요나단이 되는 것이 좋을지 이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나단이 되려면 다윗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밀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그 뒤에서 받침을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요나단이 돼서 나를 다윗처럼 만들어줄 사람 없냐?
여러분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만은 요나단이 되든지 다윗이 되든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가서 참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요, 신대원에 가면 참 대단한 교수들이 여럿 있어요. 여럿 있는데 저 교수들이 일찍이 어떻게 공부를 마치고 신대원에 와서 저렇게 훌륭한 그 교수로서 목사를 키우는 일에 저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참 고마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좀 알아봤죠. 알아봤더니요, 젊은 시절에 유능한 사람들을 어느 교회가 골랐어요. 그 교회가 공부를 다 시켰더라고요. 훗날 우리 교단을 책임지고 짊어 나갈 교수가 될 만한 사람들을 어느 교회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교단의 신학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신학생 하나를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려면요,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보다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가 다 부담을 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시 신학교를 오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 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요, 얼마나, 그 교회 또 그 교회에서 그런 정책을 폈던 그 목사님들을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교단에 큰 인물들을 만들어 놓았더라. 그러면 그분들은 다윗이라 치면 그분들이 외국에 와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올 동안 뒤에서가 뒷바라지 다 해준 이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요나단의 역할이죠. 저는 늘 이 소위 우리 교단에서 좀 크다고 하는 교회들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크다 그런 게 무슨 의미냐, 교단을 위해서 일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키워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내는 거 딴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공부시키고 뒷바라지를 얼마나 해줬느냐,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요, 그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를 키워내는 일은 안 하고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키웠거나 스스로 자라난 목사 어디 잘하는 사람 없냐 해서 빼앗아 올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못 모셔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그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 그동안에 왜 이럴 때 모셔올 만한 목사님을 제대로 키우질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참 슬픈 얘기 중에 하나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그러니까 이 너무 거창하잖아요. 왕이고 왕자 이런 문제가 돼서 너무 거창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서라도 누구 하나를 키우고 누구를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순장이 돼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이 연약한 성도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어떤 큰 인물이 될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해서 이들을 돕는다. 이게 요나단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도 중요하고 요나단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요나단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나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탄생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 구석이 떳떳해 오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요나단과 다윗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사랑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비록 작은 불꽃이지만 이로 인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